자, 여러분 그 보네퍼라는 사람을 이름 한번 들어봤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1923년에 17세로 티빙겐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21세에 신학 학사 학위를 받고요. 겨우 나이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단한 천재 신학자가 막 이제 학문의 꽃을 피우고 또 독일의 많은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될 그 신학자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막 꽃을 피우려던 그 시절에 독일에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독일의 교회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그때 당시 히틀러를 막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알다시피 독일이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고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지금 일본이 그러는 것처럼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자기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막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아리안 민족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한테 희망을 불어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마저도 히틀러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기독교 국가인 우리 독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보네퍼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요. 지금도 한국교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정광훈 목회자에 대해서 저 사람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다.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성도가 아주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정신 못 차리는 목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많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나 하는 게 지금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냥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주고. 자, 하여튼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이 보네퍼가 그렇게 독일의 교회들마저도 히틀러는 악랄한 사람을 그렇게 지지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교회적인 전폭적인 지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네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1943년에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 관련된 전부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게 되는데 여기 보네퍼라는 목사님도 신학자이자 목회자도 여기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보네퍼가 언제 사형을 당했는가 하면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딱 보름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2주만 더 버텼어도 살아남아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히틀러가 패전을 인지하고 자살하기 딱 보름 전인 1945년 4월 9일에 사형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당당한 것 같은 그분이 이 감옥에서 썼던 글이 죽고 나서 많은 글들이 발견되었는데 자, 그 글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와 같은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요쪽 편에 찾아고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보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순교의 자리도 당당하게 나갔던 그 보네포 목사님도 마음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언제 사형당할지. 어느 날 간수가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니면 철문 밖에서 보네포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너 오늘 사형당하는 날이다. 그걸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43년에 체포돼가지고 45년 4월 9일에 죽기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겉으로는 당당하게 보였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마음 가운데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연약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 보네포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보네포는 이런 불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에 그런 멋진 유언을 남기면서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갔고, 또 지금도 역사가 또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위대한 목회자고 신학자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값싼 기독교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솔직한 글을 남겼던 이 보네포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도 사람들은 뭐 흔히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대단한 존재들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살아온 시간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만물의 영장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런 대단한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마 형편없고 나약하고 약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무슨 결심을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결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그런 마음의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솔직히 네 마음 들여다보니까 너 형편없잖아. 아이고, 너 같은 게 뭐 신앙생활하고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 그러겠다 그러놓고 도대체 몇 번이나 그렇게 했냐. 너 같은 건 믿으면 안 돼. 아이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 어차피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네 멋대로 사는 게 낫지, 세상 즐기면서 사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뭐하러 노력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의 길로 나가서 철저하게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막 여기 와서 더 막 몰아붙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만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성경에도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시작했던 대단한 사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경 기록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다 우리 생각으로 하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같은 걸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짧은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아직 약간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럴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직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헤엄치면서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면서까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확증이 아래 정자예요. 확정하면은 내가 마음을 정했다지만 확증은 뭐예요? 내가 확실히 증명했다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이만하면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하다. 조금 부족하면은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게 뭐 안 돼. 근데 그러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 사단은요, 이런 길이든 저런 길이든 고난이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자극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 완전히 떼어놓는 거, 예배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거. 그것을 통해서 고난, 유혹, 그리고 또 이런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즐길 거리, 하여튼 친구, 대인관계, 모임, 하여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똑 떼어놓는 거,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계속 정기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한두 번만 그 끈과 사슬을 끊어버리면 사람은 금세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해요. 제가 새벽 기도까지 매일 나오란 말은 못하지만은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요 생각에 많이 빠져요. 나 같은 게. 근데 오늘 이게 보네포 목사님을 보란 말이에요. 보네포 목사님도 여기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했다고 나옵니까? 목사답게 막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항상 밝고 미소 짓는 얼굴로 지냈지만은 실제 마음속은 어땠다고 합니까? 늘 불안해하고, 간수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면 그 모욕에 치를 떨고, 저것들이 평소 같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 놈들이 말이야. 그런 물론 그분 인격적인 문제를 생각 안 했겠지만은,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마음의 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네포 목사님은 이 모든 자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답을 구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보네포 목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한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주님 배반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말했어요? 아이고 제가 제일 사랑하지요. 제가 최고입니다. 12제사들 사랑 다 합쳐도 저 하나 될까 말까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말했을 사람인데 자기의 본 모습을 알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랑한단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딱 그만큼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꾸 우리의 약함,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유혹, 즐길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데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어울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욕을 하고 조롱하고 뭐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잖아요. 자, 그때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자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겠나? 나 같은 건 안 될 사람이지.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받는 건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연약하니까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항상 사탄이 주는 생각에 더 마음을 잘 빼앗겨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나 여기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도록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사단의 생각에 넘어가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결단도 안 하고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격 따지지 말고 자꾸 나는 이런데 나는 저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네포처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자꾸 악용을 해요. 또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받아놓고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리고 계속 형편없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으라고 위로를 주실까요? 자기 집에 자녀가 어느 날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더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괜찮다.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힘내고 다음에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뭐 고기도 사주고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그래 너 성적 떨어져도 되니까 계속 더 떨어져라.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를 주시는 목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죄의 허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하면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인을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보면 뒤에 회개시키러 왔다는 똑 떼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아이고 죄인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주고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활짝 열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자꾸 죄의 허용으로 그렇게 악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위로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가 더 힘을 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와 비슷한 예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자,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부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서도 이 이세벨이란 그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절망의 나락으로 그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열조보다 나은 게 없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전부 나 잡아 죽이려고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누워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 열왕기상 19장 5절 5절 한번 보세요.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혼내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떡도 그냥 떡만 주는 게 아니고 숯불에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한 떡과 물을 주고는 그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엘리야도 너무 마음이 절망적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지만은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엘리야가 다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로 받고 또 엘리사에게 또 자기의 선지자 역할을 물려주고 하는 그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완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는 죽여달라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여달라고 저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이 위대한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보면 자, 우리 인간 보네포 같은 대단한 목사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약한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약함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요. 자꾸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기 싫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세상의 유혹을 또 동원해요. 평소에 연락 안 오던 막 세상 친구들이 연락 와가지고 자꾸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확인 사살까지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무슨 자격 요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이 보일 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사단이 주는 말에 자꾸 속삭이는 게 아니고 보네포 목사님처럼 마지막에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런 온갖 막상 우리 마음속에 막 온갖 머리가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막 근심걱정거리밖에 없을 때 그게 쉽게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일지 모른다. 보네포 목사님도 자기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지 이 글을 쓸 때 당시만 해도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한 모습이 역력하잖아요. 매일 불안했다 그러잖아요. 매일 서성서성거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네포 목사님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의 생활 철저히 지켜나가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눈 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건 안 돼. 아유 맨날 죄밖에 없고 맨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사단의 속삭임에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이나 즐기고 예배도 그냥 드리지도 않고 아유 나 같은 게 신앙생활해서 뭐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100% 멸망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마다 그 자리에 퍼질러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누웠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2번, 3번 위로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금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이것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제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지 뭐 하라 그래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테니까 우리는 뭐 하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열매 맺어야 내가 너희 사랑할 거야. 너희 이런저런 결과물이 있어야 너희들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계속 붙들려 있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열매를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은 자꾸 나는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신앙을 조금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이 좀 살아나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자꾸 자신을 더 쳐다보는데 그것도 사단이 주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 제동을 거는 또 다른 사단의 공략이 그겁니다. 너 같은 게 되겠냐? 그들 가지고 되겠냐? 포기해. 어차피 넌 안 돼. 근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 자기를 보면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차피 엉망이고 모순투성이고 거짓과 죄가 가득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추합고 얍삽하고 내로남불이고 전부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 자신 중에 내로남불 아닌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야당 때는 여당 그렇게 욕하고 야당 되면 또 자기들이 뭐 그렇게 욕했던지 똑같이 다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나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다른 성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떠나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많습니까? 교회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교회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다 왜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엉뚱한 것들에 자꾸 시선이 분산되니까 불평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배가 옛날에 나침판도 없고 뭐 그런 옛날에 망망대해를 그렇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어떻게 갈 길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주변에 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섬도 하나 없잖아요. 그 망망대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배만 보고 자기 뭐 키만 본다고 자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뱃사람은 어떻게 길을 알아요? 낮에 태양을 보고 밤에는 북극성을 보고 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꾸 나 자신을 보고 배에 키만 잡고 아무리 돌리고 이리저리 돌려봐야 답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찰싹 붙어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연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질문 끝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보네포 목사는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자면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아이고 저 같은 거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지금 이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드로가 집에 막내 아들로서 양이나 치러 들판에 뛰어다닐 때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